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족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한 행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대단한 그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5일 동안 오늘 주일까지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새벽마다 토요일도 또 이렇게 주일 새벽도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명절을 잘 지내고 또 은혜의 그런 충만한 시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내려놓으면 하늘이 보입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은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붙들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 고통이나 또 모든 무거운 짐이나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는 것들이 다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참으로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들은 이것이 죄의 사슬이요 이 세상은 무거운 짐이요 이 세상은 무덤이요 이 세상은 암흑이요 이 세상은 흑암입니다. 고통뿐이에요. 고통의 바다가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곳에서 낙을 누린다고 하면 그 낙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같이 가자. 아멘.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아멘. 이 새로운 이 신천지는 주님과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잘 될 것이다. 갈 수 있다. 성공하면 된다. 돈 많이 벌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인물 잘하면 된다. 배경 좋으면 된다. 공부 많이 하면 된다. 열심히 땀 흘리면 된다. 다 거기에 속중하세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지금도 지옥에가 준비를 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은 다 지옥 가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불구덩이 들어가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걸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 다 속는 거. 이미 아담도 거기에 속았고 하와도 거기에 속았고 가인도 거기에 속았고 아벨은 속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서 그는 돌에 맞아 순교했어. 그걸 거역하는 자들은 돌에 맞아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바울은 정말 마지막 목이 잘려서 죽었고 요한은 기름에 튀겨서 죽었고 모든 제자들은 사지가 찢어서 죽었고 추위에 떨고 죽었고 이게 속지 않는 거야. 속지 않는 고난의 길.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몇 명이 교회에 남아있을까? 그저 설교단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자녀 정말 여의도에 땅 사면 그 다음에 강남에 땅 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출세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부지런히 땀 흘리면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나오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마저도 번영을 말합니다. 번영. 끊임없이 번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갈짓자 걷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똑바로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야 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이 뭔가를 정확하게 하시고 첫날부터 오늘 다섯 첫날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 진리를 말해줬고 참된 복을 말해줬고 아멘. 참된 길을 말해줬고 참된 승리를 우리 서로 같이 말해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뭐냐? 제가 이 복을 놓치고 이 복을 모르면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사람들은 내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글을 써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도 나라 것입니다. 차도 교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주면 오늘 아침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점심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물론 저녁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내가 죽어서도 이름조차도 남기지 마라. 내 장례식조차도 남기지 마라. 알리지 마라. 내가 죽었으면 그날 치워서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느 것 하나도 이름 석자도 남기지 말고 뼈가루도 남기지 말고 어느 것 하나 다 불러 태워서 흔적조차도 사라지고 모든 것 이 땅에 단 한 가지라도 남기고 싶었다면 사람들은 그거를 남기려고 속담도 만듭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이라도 남겨보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목회자 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많이 가문이설로 속여서 묶어놓으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영혼이 살자고 오직 하늘나라를 차지하자는 오직 소원이 있다면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뭘 자랑할 것이 있고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손자 자랑할 것도 없고 돈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나의 즐거움이요, 그분만이 나의 찬송이요, 그분만이 나의 기도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을 받자. 그리스도의 복을 받자. 시작. 그리스도의 복을 받자. 그리스도의 복을 받자. 그리스도의 복을 받자.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도 우리가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어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놨고 어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를 앞에다 붙이고 이름을 예수를 뒤에다 붙일 때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직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직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앞에 쓰고 그리스도를 뒤에 쓰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이 있으시고 또 그리스도로서 인성이 있으신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그 우리 인간으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해주고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를 정확한 목적을 줄 때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건데 우리는 광명사거리에 나가 전도도 했고 대륜대에 나가 전도도 했고 일본에 가서 전도도 했고 카나다에 나가 전도도 했고 미국에 나가 전도도 했고 중국에 나가 전도도 했고 전도를 우리는 이 좁은 곳에서만 한 거 아니에요. 저와 같이 선교 가신 분들은 베트남에 가서도 전도했고 필리핀에 가서도 전도했고 가서 우리는 정말 그 나라 문화도 보고 환경도 보지만 우리가 가는 거는 그리스도의 편지였어요. 가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가 광명에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의 성이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이 그거구나 이렇게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을 앞에다 붙입니다. 손 이름을 유홍 이렇게 뒤에다 붙이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유홍 손 이렇게 뒤에다 성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성이 있지 않느냐? 예수니까 그리스도가 성 아니냐? 그렇게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이분은 불교에 대해서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부처잖아요. 그 말을 그는 늘 들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 그러니까 이 석가는 이 아리아 종족 한 그 일파를 말하는 거예요. 아리안 종족이 여러 종족의 아리안 종족이 이렇게 우리 지금 황인종들이 대다수 아리안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는 그 종족의 일파예요. 그러니까 또 모니라는 것은 출신을 말합니다.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천민이냐. 인도는 그 신분 계급이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아주 짐승처럼 취급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그래서 이 출신 성분은 모니예요. 석가는 아리안파의 어느 일파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그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석가 가문의 그 출신의 부처다. 석가모니가 부처라는 그 이 이름도 원래 이름은 아닙니다. 뭐냐면 이 석가모니라는 것은 부처가 아니에요. 그냥 대각자, 선각자 그러죠. 미리 좀 깨닫는 사람을 선각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석가모니는 대각자, 크게 깨달았다. 그 뜻이에요. 부처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죠. 나무아비 답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다음에 늘 자주 그리스도가 따라오니까 아 예수 성이 그리스도구나. 궁금하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말해요. 누구의 직분이에요? 예수의 직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생애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걸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의 직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완전한 다른 뜻은 없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직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렇게 Son of Man 이렇게 NIV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Son of Man, 그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 그걸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냐. 인자가 온 것은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부여되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인자에게, 사람에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얻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직분도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 끝나고 나면 이 직분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상관. 그 인자에게 부여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비로소 하나님 품속에서 나와서 내가 하늘로 그냥 직행하지 않고 보좌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아닌 이 신에게 어떤 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로 그 신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인자.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는 반드시 기름을 부음을 받으려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에게 붓습니까? 사람에게 붓습니까? 또 헷갈리네. 정신 차려요. 여러분 또 오늘 주일날 또 새벽에 왔다 이따 나오고 나면 막 또 부담되고 막 피곤하다. 벌써 그 사람은 이 새벽에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여러분 앞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최대한의 여러분의 모든 지식이나 능력을 다 사용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부담이 돼요. 이따 주일날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뭐 다 까먹어서 그러지 까먹을 게 없어서 주일날 시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배고프면 주일날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까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사람에게 붓는 거예요? 신에게 붓는 거예요? 사람에게. 네, 사람에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 이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중국어로는 지도자. 그러죠? 뭐 맞나요? 웃는 거 보니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 그리스도의 개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메사야. 그게 메시죠. 메시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 그렇죠.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렇게 그들은 지금도 노래를 그게 히브리식의 노래예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가 곧 없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 메시아 뜻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는 자를 말하는데 구약에서 기름을 부은 자는
몇 명입니까? 누가 누가 기름을 붓습니까? 첫째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래서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됩니다. 기름을 부어야 선지자가 됩니다. 기름을 부어야 제사장이 됩니다. 오늘날 지금 안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수를 교회에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어줘요? 목사, 그 다음에 선교사, 또 장로, 또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모릴 수 없는 거예요. 권사들은 기름 부어야 안 부어요? 안 붓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직분을 교회에서 정책상, 이 교리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셋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기름을 붓는 자나 받는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붓고, 목사가 선교사에게, 또 목사가 장로에게, 목사가 안수에 누가 누구를 하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통한 그 권위가, 그 뿌리가 어디서 오는가가 중요합니다. 기름을 부은 그 권위, 그 뿌리가 사람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충성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바로 그리스도인이 기름을 붓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준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는다. 항상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은 하나님. 그 뿌리가, 근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구약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게 메시아예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바벨론이 지배해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노마가 지배해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수르가 지배해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메시아가 올 때가 이때이니까 라고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주님이 이제 50대가 얼마 남았죠. 재림의 주로 내려오시면 그들에게 그걸 나타내줘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수천 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들이 지금 그들을 전 세계에서 모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이 회복이 이때니까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일을 수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모여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랍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지만 이스마엘의 자손.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서로를 잡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형제들이 손을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데 곧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질문을 그들은 계속해와서 구약에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메시아가 올 때가 이때입니까?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게 직분이 그렇게 역할을 할 것이란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하지만 나사렛 예수가 왔을 때, 메시아가 정말 왔을 때 그들은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 제자들은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베드로가.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이게 익수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익수스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기름을 붓는 것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봅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아직도 정말 제가 눈으로 볼 때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눈을 감고 소경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괜히 충고하고 괜히 책망하고 괜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칭찬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정말 이걸 알게 하니는 천부시니라. 이걸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지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저는 숨통이 막 1분 같이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 안 됩니다. 이미 막혀버렸어요. 근데 뭘 세상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티끌이요 먼지뿐인데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말할까? 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볼 때마다 나는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요. 아멘. 할렐루야. 비참한 인간으로 살아. 그런데 눈을 열어 예수를 만나겠다 이 말이에요. 양심으로 예수 믿는다. 양심이라는 건 과거에 여러분이 잘못한 걸 끊임없이 물고 들어져 양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못 만나요. 가장 나에게 경계해야 할 대상이 양심입니다. 나의 양심. 그래서 양심이 올바로 가라. 양심대로 살아가라. 양심대로 그 양심이 바로 예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큰 가로막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해줬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눈에서 안 보이면 양심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율법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율법이 보이면 여러분에게 기쁨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 없습니다. 신앙생활 힘듭니다. 절대로 앞으로 전진 못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바요나시면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도마까지 눈을 열어서 다 보여줬어요. 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자국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가장 의심 많은 도마에 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눈을 열어 내가 메시아라는 걸 말해준 겁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게 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네가 나와 3년 동안 같이 다녔음에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시면 나를 보라. 그럴 때 빌립이 눈이 팍 열렸습니다. 니고데모 뭐가 남아있을 때 주님이 니고데모야 나를 따라와. 응? 어?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를 어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제자들을 11명이 싹 따라옵니다. 그리고 11명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젊은 나이에 죽어갔습니다. 주를 위하여. 도마는 저 인도에 가면은 도마의 손가락이 있어요. 도마는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손가락,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했다.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러보고서야 내가 예수님인 줄, 그가 메시아인 걸 내가 알았으니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는가.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끝까지 눈을 열어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걸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걸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한 겁니다. 도마에 숨겨져 있어요.
순교자가 누가 순교자 될 수 있어요? 누가 교회에서 순교자처럼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돈 몇 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만나면 그렇습니다. 못 만나면 내 것이다. 그리고 꼬리만 잘라서 주님에게 드리죠. 꼬리만 드립니다. 절대 내 겁니다. 내 이름으로 다 기록해 놨으니까 내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순간 내 것은 없습니다. 오직 손가락만 보여요. 베드로는 마지막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 그는 나는 닭이 울 때 주님을 세 번 보이네. 닭이 콧겨우 소리만 들으면 베드로는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했는데, 그분의 피를 보게 했는데, 그분의 살이 찢어지도록 그걸 보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나를 살려냈는데, 나는 잠시 그 계집종이 말하는 거, 하찮은 인간들이 말하는 거에 나는 꿇어엎드리고 거기서 내가 마치 그 목숨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배신하고, 그럴 때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며 오히려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배신하고 십자가 지라고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바라볼 때 그 간 눈으로, 오히려 자상한 눈으로, 자비하신 눈으로 내 손으로만 내가 뭐라고 주의 일에 게으름 부리며, 내가 뭐라고 주님의 일에 교만해지며, 주님의 일에 내가 뭘 잘났다고 고개를 들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뭐해서 못 나오고 뭐해서 떠나고 뭐해서 이러, 과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줬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복이 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누가 나사렛 출신, 나사렛이라는 건 천민들이 사는 것이, 백정들이 사는 것이, 아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과연 메시아가 올 수 있나? 제사장? 누구도 그걸 안 믿었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그곳에서 그 천민들이 사는 그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사람은 다 그렇게 봅니다. 그분은. 그분은 남녀 있고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오히려 사람들이 침뱉음을 당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다. 이게 이사야서 52장 2절에 나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하리라. 그분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분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따를 만한, 그분을 존경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야. 사람으로 봐서는 그렇게 사셨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을 다 차지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는 어느 것 하나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이렇게 외모적으로 갖춘 것이 아니라, 외모적으로 연예인이거나 탤런트처럼 코가 오똑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머리가 아주 그냥 갈색으로서 아주 윤기가 나고 막 모발이 굵고 막 샴푸 안 해도 막 빛이 나고, 사람들이 갈 때마다 와, 저 사람 저렇게 잘생겨, 저 사람하고 한 번만 커피 마셔봐도 저렇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순종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피를 흘림으로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인정받은 거니 어떤 자기 외모적인 조건, 외모적인 조건, 환경으로 오늘날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자도 언감생심이에요. 과연 거기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신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 같았으나 오히려 율법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럽니다. 참나마도다. 옷을 대제사장이 찢으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조롱하는도다고 참남하도다 이런 소리를 들은 분이 예수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긴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저가 율법을 어기는도다.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지켜왔던 모세로부터 받았던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율법을 저가 와서 어기는도다. 참남하도다. 그래서 죽이라고 한 거.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제사장이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도 선지자의 직분도 왕의 직분도 나사렛에서 어떻게 왕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어요? 감히 선지자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될 수 율법을 깨뜨리는데 네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그래서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왔기 때문에 왕도 될 수 없고 대제사장도 될 수 없고 그리고 선지자도 될 수 없다고 거기서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모로는 그렇다고 말입니다. 외모적으로는 조건적으로는 그렇게 정말 이 일을 어째 이루어졌습니까? 비로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듣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 왕이라는 칭호를 듣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분은 어린 양의 신분으로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그 어린 양의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따라서 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끝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인간으로서 해야 할 직분을 끝냈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단 한 번도 인간으로서 나를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살까, 어디에서 살까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아멘. 일입니다. 할렐루야. 인자만이 할 수 있는 아멘. 일입니다. 그분은 욕을 먹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욕 먹으면 울긋불긋해서 강단에서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걸 나한테 욕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금방 화를 내고 금방 우리는 못난 모습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수없는 이단이다 욕을 먹어도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게 직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이게 인간이 살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무리 쳐서 망치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아무리 무릎을 꿇려서 복종을 시켜도 자존심이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으면 자존심 무슨 자존심? 별의별 욕을 먹어도 참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참아야 됩니다. 금세 참지 못해서 사람들이 입방을 짓고 입을 옮기고 말을 옮기고 거품을 붓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리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보면서 그런 겁니다. 나를 보면서 그러니 회개받게 돼 있고 그러니 눈물받게 돼 있고 이와 같이 사람들은 그 직분을 정말 영광의 직분으로 기다렸지만 그분은 그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 아니고 고난의 직분이었어요. 이 땅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고난 또 고난 눈 뜨면 고난 눈 감으면 고난 눈 뜨면 고난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런 새벽에 이슬 맞으며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새벽 비명부터 나가 전도하고 새벽에부터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새벽부터 나가서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가늠하다 잡힌 자들 세리들 쫓겨다니는 자들 나가서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해낸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사 맡기신 그 직분의 고통이 뭐예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고난의 잔 나에게 할 수가 있으면 주님도 얼마나 이 고난의 잔이 힘들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있으면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육신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이 고난의 잔을 우리도 마시겠나이다. 예수님은 세례를 2번 받는다 그랬죠. 요단강에서 1번 받고 꼬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느니라. 그럴 때 제자들이 우리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도와. 이거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잔은 내게 주신 것이니라. 하고 그 잔을 들어 마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여러분 그냥 홀짝홀짝 씹어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이 아닙니다. 나는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셨습니다. 오 주여, 내가 고난이 두려워. 내 영혼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직분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숨기지 마. 성경을 숨겨가지고 다닙니다. 요즘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전부 예배드립시다 그러고 스마트폰 꺼내갖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숨기기 좋죠. 직장에 나가서 손해볼 일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여기에 딱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칭이 있어야 되는데 술자석 가도 숨기고 싶고 음식점에 가도 숨기고 싶고 노래방 가서도 숨기고 싶고 이익이 있는 곳에 가서 숨기고 싶고 다 숨기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그 잔을 그는 마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렇게 직분에 충성을 다해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은 정말 그렇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외쳐주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외쳤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열어봅시다. 5장 한번 찾아봐요. 5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요?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예수의 직분을 말한 거예요. 그분은 고난의 잔을 다 마셨다.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수는 메시아다. 그분은 이 고난의 잔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감당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게 전도입니다. 따를 수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크게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최고예요. 이 복이 최고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조금만 있으면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요. 조금. 제가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니까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못 따라가니까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못 따라들으니까 자꾸 비방하는 걸로 듣는데 비방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비방할 만한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건데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18장을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이들이 철저했는지 초대교인들이 18장 몇 절이냐면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강합니까? 이론에 강합니까? 그런데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이죠.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걸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는데 안 믿어요. 오늘날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전해져 왔는데 이방인들은 그저 주순 거예요. 황금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복을 주순 겁니다. 우리는 복을 주순 거예요. 이 복을 근데 발로 걷어찬다 이 말이에요. 아주
돈보다도 하찮게 여기고 이 그리스도의 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발로 가다쳐요. 그래서 목사가 조금만 열심히 합시다. 당신 직분 쉬면 안 됩니다. 당신 직분, 근데 직분 받자마자 직분을 받고 나면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하고 눈물로 고마워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걸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게 받은 사람이지. 그 다음 즉시 교회를 비방하고 그 즉시 교회를 핍박하고 그 즉시 욕을 하고 그 즉시. 여러분, 직분은 인간이 준 거 아닙니다. 인간이 줬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그게 나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 마지막 새벽, 이 목회자가 주고 싶은 거 정말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하며 살자는 거예요. 초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교회도 같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 같다 그 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신 때부터 갈 때까지 똑같았습니다. 교회는 근데 왜 변질됩니까? 코로나라는 극한 상황이 되니까 모두가 다 잘 됐구나. 야, 이것이,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핑계될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정말 만약에 숫자를 제한시키면 돌아가면서라도 나와서 보복절도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위기 닥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포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데 얼씨구나 자도 한 달, 두 달이 가도 반응없어요. 석 달이 가도 반응없어요. 1년 12달 8개월이 됐는데도 정말 그것이 정말 오히려 가게는 문 닫게 하니까, 직장을 잘리니까 그건 염려하고, 그 다음에 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건 죽겠다고 하고, 그거는 오히려 애지중지하면 정말 그거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애들 걸릴까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 집 앞 걸릴까봐 그런 건 소중하게 여기지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없는 것이 끝나는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문을 닫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증거하고, 초대교인들은 그 비법 가운데서도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내거리서나 모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오, 이래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애들 걱정이나 하고 밥 먹을 거 걱정이나 하고 직장 걱정이나.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과연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복을 받은 자인가?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 거에 연연하고 썩어져 없어질 그거로 손발이 부러뜨도록 정말 머리 한번 파마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만,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파마한 걸 애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가? 명절이라고 해서 가족들은 못 먹으면 안타까워하지만 주님이 굶주리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자기 것 다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모아서 주를 위해 썼다 그랬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주를 위해 썼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마지막 가서는 주님이 말한 대로 되니까 믿는 자가 없다. 초대교회는 믿는 자가 바글바글 했는데 마지막 때 가니까 믿는 자가 다 떨어졌다. 다 이게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 그들은 구원시켜줘요. 그들이 강박한 것 같으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잘 쫓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그들을 구원시켜요. 정말 이 설교가 뭐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회개하라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충격적인 이 설교는 뭐예요? 너희가 못 박은 나사렛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어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나님께서 그를 죽어되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먼저 나옵니다. 주, 이분이 주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분이 나의 주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직분을 완수하심으로써 마침내 그에게 준 것이 뭐냐면 주예요. 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주입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시 기회하니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자,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2장 8절부터.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자, 이게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직분을, 이 목사라는 직분을 영광받는 걸로 생각하는가? 목사라는 직분을 대단한 칭찬 듣고 사람들로부터 막 박수받는 그 직분으로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고난의 잔입니다. 네가 내가 받을 잔을 너는 마시겠냐? 마신다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나는 마시겠나이다.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 말. 화려한 불빛 아래 아주 의리의리하게. 그래서 이 강남도 정말 이렇게 큰 거 안 넣으려고. 근데 이게 사주는 바람에 이걸 사주는 바람에 이걸 놨는데 내가 이걸 곧 처분하고 싶어요. 다른데 주고 우리는 여기 요만한 거 그냥 조그만한 거 요만한 거 여기다 조금 책을 올려놔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만들어 조금 더 큰 거 올려놓고 싶어. 이건 사주는 바람에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리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자리예요. 아멘. 그런데 무릎을 꿇는 자리예요. 여기는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 그리스도만을 말하겠나이다. 아멘. 고난, 그분이 고난 당하신 걸 유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돼야 된다. 나는 우리 성도들과 그렇게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를 받들었고 땅의 모든 영광은 다 그에게 돌아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내 영광 가운데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 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을 싫어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세상 것 내려놔야 됩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죄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다 같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 70, 80이에요. 지금 80까지 드신 분들 무슨 80이 넘었으면서도 인생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어서 무슨 인생이 남아있다고 거기에 몸을 아끼고 몸을 살리고 70 넘었으면 끝난 겁니다. 70 넘었으면 끝난 정말 이제 그리고 70 넘어서 80 넘어서도 일해서 세상에다 뭘 더 바라고 일합니까? 여러분 세상 일은 하루 속히 빨리 내려놓으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돼요. 작은 집에서 살면 돼요. 등만 기댈 때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뭘 자랑할 게 있어서 40평, 50평, 100평 그걸 하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100평짜리 집에서 살려고 그리스도에 뛰셨습니까? 그거는 집도 없다고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여호도 굴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거예요. 공부해서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 성공하는 거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그거 가지고 잘 살게 하려고 사업 그렇게 뼈 빠지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가진 그리스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리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다. 이 강백성 치웠다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 가운도 안 입어요. 어떤 분들 대번에 가운 입고 파란색, 노란색, 까만색 가운 입고 예배 때마다 나는 썩은 육신 가운 덮친다고 썩은 육신 가운 걸친다고 거기에 무슨 향기 나옵니까? 거기서 무슨 복음이 나옵니까?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오직 능력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가 정말 기도 못하지만 1분만이라도 수고로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리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라. 다 같이 1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눈을 감고 정말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볼 수 있는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초대교인들하고 왜 다릅니까? 왜 그렇게 다르게 삽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포기합니까? 재정난 때문에 그리스도를 포기합니까? 여러분 그러다 죄만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뭐 있습니까? 눈을 열어 가르칠 때 귀를 열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 치지 말고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려 다시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나는 그리스도의 복을 외치세요. 정말 소금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외치셔서 여러분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간절하게 하세요. 간절하게 정말 여러분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제17차 특별 새벽기도 코로나 전국 시대에 또한 명절까지